기도함으로 다 같이 예배를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일에 우리들을 아침에 깨우시고 또한 우리를 충동하게 하시고 또한 이 자리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분점을 내려놓고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한 명의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 더 나아가고 또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그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또한 기쁨과 평강으로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하늘 영광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며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이 예배를 생각하고 또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삶과 또 나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길 원한다고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노래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기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큰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공로와 어떤 나의 자격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섰사오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씻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셨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는 모든 관속들 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는 동안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환난과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 나왔사오니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아까부터 모든 것들을 물러가게 하여 주셨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과 담대함과 경건과 윤리와 희망과 소망을 가슴에 품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맡기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거듭나는 삶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비를 불러보건대 우리 많은 권속들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다오니 이 시간 비어있는 이 자리가 예배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주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자리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주님께서 긍휼을 내려주시옵고 주님께서 그들 위에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그들 위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위탁합니다. 시정 1번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피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남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송가 10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뽐내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답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주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이혜영 사모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어제 무더움 속에서도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오늘의 매서운 바람 속에서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몰아치는 세상의 파도로 늘 곤고하고 지치는 인생들이지만 우리는 늘 우리를 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으며 일어섭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자 나왔사오니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우리 마음의 산재물이 온전히 올려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코로나와 같은 질병과 기근으로 수많은 사람들은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정말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주며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중보하는 중보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예배자를 찾으시고 참 그리스도인을 오늘도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에 우리의 중심을 두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날마다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에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하루하루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영육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또 회복의 손길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우리를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함께 나누실 때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기로 원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9장 1절 읽겠습니다. 맨 마지막 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은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감히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이룰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가리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어디 것을 나더니 이르되 이는 앉아서 보라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함께 그들이 이르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잠시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푯대가 되는 말씀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말씀이 중심이 되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의와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말씀 위에 세워진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어린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유년 주일학교에서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어린 자녀들 영혼들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자녀들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양육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을 내려 주시었고 우리 주일학교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또한 교육기관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로 세우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주일학교를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사선 게임에 따라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나갈 때 밖으로 활동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옆사람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기로 합니다. 인사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부터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오늘은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삶의 목적.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사람은 두 가지 유형의 사람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타입의 유형은 뭐냐면 환경을 지배하며 사는 사람. 또 한 사람은 환경 가운데 매여서 사는 사람. 이렇게 두 사람으로 사람을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디에 속해 있는 분들입니까? 환경을 지배하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때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그리고 우리의 삶을 나아갈 때 이루어 나아갈 때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이것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이걸 극복하고 이겨나갈 때 다만 이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는 어려움은 자기 자신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목적 가운데 과정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과 장애는 자기의 어떤 삶의 목적을 이루고자 나아가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주어지는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삶의 어려움과 장애물 때문에 불행하거나 그 장애물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이 어려움은 내 삶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이 장애물과 근심과 걱정이 되는 모든 환경들로 인해서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다 보면 다 모두 다 똑같이 힘들고 모두 다 똑같이 어려움을 우리는 다 겪으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면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그거에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비가 오면 비를 똑같이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똑같이 맞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모두 다 바람을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과 비와 바람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왜 나는 불행하다라고 느끼고 어떤 사람들이 이 환경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면서 살아나가는 것일까? 왜 이런 큰 차이가 나는 것일까? 그것은 목적의식이 있느냐, 목적의식이 없느냐, 참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참 목적의식을 갖고 있지 않느냐의 차이에서 이러한 해석이, 삶의 해석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참 목적의식을 갖는 사람은 이런 자기 삶 속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장애물이 그저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이루어나가는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목적의식이 없는 사람은 오늘 내 삶 속에 이루어진 모든 장애물들로 인해서 갈팡질팡하면서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한 마을에 사는 한 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 사람이 고민이 있었어요. 그건 집이 좀 좁다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집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그 마을의 현자, 아주 지혜로운 어떠한 노인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이 노인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자에게 찾아가서 우리 집이 이렇게 좁아서 너무 불편하고 힘든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현자가 그 젊은이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집안에 닭을 풀어서 키우라는 거예요. 닭을 한 마리를 잡아다가 키우라는 거예요. 그 말대로 집에다가 닭을 키웠습니다. 난장판이 됐어요. 온통 닭털이고 온통 그냥 닭이 왔다 갔다 다니면서 집안이 너무나도 오히려 더 좁아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현자에게 찾아가서 말씀대로 닭을 집안에다가 키웠더니 오히려 집안이 더 좁아지고 지금 완전히 집안꼴이 말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자 그 현자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번에는 염소를 갖다 키우라는 거예요. 닭과 염소를 같이 키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염소가 닭을 쫓기 시작합니다. 온통 큰 닭과 염소의 분비물, 그리고 온통 집안꼴이 더 좁아지는 그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젊은이가 이 현자에게 찾아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닭과 염소를 같이 키웠더니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불편해서 이제는 나 저 자신도 그 안에 들어가기에 힘듭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현자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소도 갖다 키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닭과 염소와 소가 집안에서 같이 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젊은이가 뭐 어디에 누워서 잠을 잘 곳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이 젊은이가 다시 현자에게 찾아갔어요. 말씀하신 대로 소와 염소와 닭을 함께 키웠더니 나도 그 안에서 이제는 거할 수도 없고 이거는 집안꼴이 난장판이 되었고 엉망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 그 현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가서 소와 염소와 닭을 다 치우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젊은이가 이 현자가 시키는 대로 소와 염소와 닭을 다 치워놨어요. 그리고 보았더니 내 집이 이렇게 넓은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의 환경, 우리들의 어떤 삶의 조건들을 보면 무엇 먹기에 달려있냐면 우리의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이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환경들을 바라보는가,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어떤 조건들,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복된 삶,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삶의 분명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보다 훨씬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노란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은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삶의 목적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배경으로 주어진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배경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가운데 이 첫 번째는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 읽은 말씀 9장 전에 5장에 쭉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시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지 못하고 맹인과 안진병과 중풍병자와 그리고 손이 마른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시게 됐어요.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인들은 모두 다 안식일날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 있었어요. 그 율법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날 병을 제자들이 많은 성도들의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 그룹의 어떤 종교인들과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배경으로 우리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우리는 조금 또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본문 말씀 9장 전에 또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6장 말씀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옵니다. 우리 여러분 오병이어의 역사는 모두 다 아시죠? 우리 또 5개의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그 역사, 그게 오병이어의 역사인데 그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하여서 많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추대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왕으로 추대하자라고 하는 무브먼트, 그런 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요새 대선이나 대선 주자들이 텔레비전에 굉장히 많이 나와서 연설도 하고 그리고 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운동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진정 왕이다 생각하면서 왕으로 막 추대하게 되었던 거예요. 바로 이때에 정권을 잡고 있었던 왕과 그리고 또한 종교 지도자들, 부패한 종교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고자 했어요. 이 성경 말씀에 오늘 또한 요한복음 9장 전에 어떤 말씀이 또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냐면 성경 말씀에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의 사건이 또한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말씀 전에 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함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온 여인을 이 광장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놓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을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예수님께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의 율법은 음행 중에 잡혀온 그런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에요. 그런 무시무시한 법이 있었어요. 부적절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이 여인을 용서하라 라고 이야기하면 무엇을 어기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굉장히 난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자를 쳐서 죽여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를 용서하라고 하고 긍휼을 베풀라고 그러고 난 너희를 용서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어떻게 되나요?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너는 거짓말쟁이로구나. 너는 죄를 용서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가련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느냐. 이것이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래도 난감하고 저래도 난감한 거예요. 모함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인 것이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을 가지고 이 자를 치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광장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죠. 마음속에 부딪힘이 온 것입니다. 하나둘씩 돌을 놓고 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모두 다 그 돌을 든 자들이 다 물러가고 난 다음에 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니 앞으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이 여인을 구원해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 전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더 유대인들과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부패한 지도자들, 그런 지도자들과 충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읽은 성경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들이 배경을 하고 이 성경 말씀이 그 뒤에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공생애를 위해서 당신의 구원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 만일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과정 가운데 뭐가 있었다는데, 환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장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어려움이 있죠. 환난이 있죠. 장애물이 있죠. 시련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시련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말씀과 함께 이제 여러분들과 읽은 말씀의 내용을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있었어요. 날 때부터 맹인.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제자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이런 저주를 받은 것은,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난 것은 그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인 것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좀 하죠. 날 때부터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렇게 태어난 걸까? 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제자들도.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뜻게 대답을 하시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요,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자가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이니 내가 있을 동안에 낮이요 어두워지면 일을 못할 테니 낮에 내가 일을 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자에게 침을 흙에다가 발라서 진흙을 이겨서 그게 눈에 발라지게 됩니다.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원래 성경 말씀을 보면 실로암이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요? 실로암이라는 뜻이 뭐라고 성경 말씀에 되어 있어요? 보내심을 받았다.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말뜻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연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씻고 나왔어요. 씻고 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 묻기 시작한 게, 그에게 맹인에게 물은 거예요. 너 혹시 날 때부터 맹인됐었던 그 사람 아니냐? 왜냐면 이 사람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맹인이에요. 왜? 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그 사람은 항상 성전 앞에서, 그 사람은 항상 마을 길가에서 뭐한 사람이에요?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마을 안에 모르는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그 자가 눈을 뜬 거예요. 보는 거예요. 혹시 네가 그 자야? 라고 이야기해. 예, 내가 바로 그 자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너 그러면 어떻게 눈을 떴느냐? 라고 이야기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내 눈에 흙을 발랐고, 그리고 심은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기에 내가 말씀 가운데 심은 못에 가서 씻었더니 내 눈이 이렇게 났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진정한 목적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씀은 성도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도는 사명을 받은 자.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맡김을 받은 자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두 번째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또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의 은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은혜에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가 생활을 하고 호흡을 하고 우리의 삶의 어떤 생존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일반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햇빛이에요. 여러분, 이 햇빛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햇빛이 없으면은 태양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었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햇빛은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이 햇빛을 우리는 일반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누구에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양심은 어떨까요? 양심은 이 사회가 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법을 지키면서 이 사회가 뒤죽박죽되지 아니하고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티브, 그런 동기가 바로 양심에 있는 것입니다. 양심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에게 양심을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양심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이 양심 때문에 우리가 도덕심을 갖게 되고 이 양심 때문에 우리가 차를 몰고 갈 때에도 우리가 안전하게 서로 룰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운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아파트에 보면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착하다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누가 시키든지 않든지 간에 정말 쓰레기 분리수거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요새는 페트병에 비닐봉지까지 다 뜯어야 된다며. 옛날에는 그냥 내놨는데 요새는 페트병에 그 비닐봉지까지 잘 깔끔하게 잘라가지고 그걸 분리해서 버리는 거 보면, 그리고 제가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그 아파트에 딱 가보면 정말 깔끔하게 정갈하게 다 분리해서 이렇게 놓은 거를 보면 야,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잘 지킨다, 그런 생각을 정말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로 지켜지는 마음이 있을 때 사회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양심입니다. 양심. 이 양심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일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도 일반 은혜예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를 믿으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이 십자가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구든지 그의 앞에 나아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일반 은혜예요. 할렐루야. 누구에게든지 열려져 있는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일반 은혜와 함께 특별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특별 은혜를 설명을 하면서 저는 10명의 문둥병 환자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그곳에서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주여 나를 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좀 치유해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모두 다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명만이 누구에게 다가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9명이 아니라 다시 돌아온 이 문둥병자에게, 치유함을 문둥병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9명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다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 이 자에게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이 특별 은혜, 병 고침을 받은 건 일반 은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붕해 그리고 기도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병 고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것도 많이 봤어요. 병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오히려 또한 더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면서 하지만 나는 너희를 통제하지 못한다. 이 악을 행악을 저지르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통제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알지 못한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거예요. 그곳에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악을 행악을 저지르는 자들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인 걸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 은혜는 어느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일반 은혜가 반드시 특별한 구원의 관계, 구원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의 주 하는 자마다 모두 다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일반 은혜와 이 특별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날때부터 이 맹인된 자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를 했지만 맹인된 자가 주님을 찾았나요? 주님이 맹인된 자를 구하나요? 성경 말씀은 예, 주님이 맹인된 자를 보았어요. 본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이 자를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이 맹인을 병을 고쳤어요. 여기까지는 일반 은혜. 여기까지는 이 맹인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아직 구원에 이르르지 않은 거예요. 10명 중에 9명이 문둥병자가 치유함을 받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냥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병을 고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이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병 고침을 받은 것 때문에 그 다음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해요. 왠지 아세요? 이 맹인은 병 고침을 받았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서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고쳤냐? 너 어떻게, 야, 날 때부터 맹인이 어떻게 눈을 뜰 수가 있는 거니? 저도 놀라워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내 눈을 고쳤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고쳤습니다. 간 곳곳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 우리가 배경에 보면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이 맹인은 간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모든 율법사들과 부패한 종교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는데 이 맹인이 간 곳곳마다 자꾸 이야기하니까 결국에 그를 핍박하고 그를 죽이고자 했고 그래서 결국은 그를 출교하게 돼요. 여러분 유대인이 유대교 안에서 출교한다는 것은 법적인 보호로부터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보호를 더 이상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뭘 의미하면 죽어도 좋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유대교에서부터 출교를 당하게 돼요. 22절 말씀에 출교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뜻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출교당한 거예요. 핍박이 있게 된 거예요. 이 자가 출병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어요. 이번에는 찾아가셨을 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때 맹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주의 메시아임을 주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자를 구원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특별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 은혜란 말이에요. 특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게 특별 은혜인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 세상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예를 들자면 설명을 하나 합시다.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언제 그런 날이 올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대한민국 땅에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그리스도인 대통령이 선출이 되어서 그 대통령을 통하여서 북한에 있는 김정은 정권과 함께 노력하여 이 땅이 통일이 됐다고 합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크리스찬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통일이 되었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보였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까요?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드러났지만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신 건 일반 은혜예요. 하지만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에 들어가는 특별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자시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생각을 해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고 드러내시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자기를 드러내는 공로가 되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실수를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순종에 관한 얘기. 아까 말씀드렸을 때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 메인이 어떻게 했나요? 흙을 침을 발라가지고 여기에 묻혔는데, 아니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이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이렇게 발랐다. 이거 어때요? 조금 기분이 좋나요? 별로 조금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상황이.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래요? 시온에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그 맹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분이 하라는 대로, 이분이 그래도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말에 순종하여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판단, 그런 판단을 가진 거예요. 그 판단이 마음에 든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좋게 여겨서 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씻은 거예요. 그것도 일반 은혜라는 거예요. 일반 은혜. 자기 노력이에요. 자기의 따뜻한 성품, 정직한 성품, 내가 너그러운 마음, 그런 마음으로 가서 씻은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어떤 공로로 인해서 우리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맹인이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과의 특별 관계, 특별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데는 점진적인 성장과 점진적인 어떤 프로 가운데, 과정 가운데 있고 난 다음에 그 은혜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고자 십자가를 세우신 건 일반 은혜라는 거예요. 다 모두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영접하여 받아들여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맹인은 병고침을 받은 것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병고침은 받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핍박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요. 오히려 그 핍박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을 올려드릴 때 비로소 그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가 주는 기쁨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 어때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예배를 드리면 뿌듯해져요. 예배를 드리면은 좀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은 안식이 있어요. 일반 은혜예요, 일반 은혜. 그거는 일반 은혜. 여기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와도 그런 마음은 다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 정말 멋지게 지으신 성전, 그 안에 가만히만 앉아 있어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뭔가 마음의 위로가 되고, 그거 어때요? 이거 일반 은혜, 이건 일반 은혜. 그래서 건축, 성전을 짓는 건축자들이 이걸 되게 많이 연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전 안에만 들어가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그런 집을 지을까? 하지만 그것까지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어떤 이모션, 어떤 느낌,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맹인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하나가 되고 있어요. 자, 보실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공생애를 사역을 하시면서 무엇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환난과 핍박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주시는 삶의 목적, 만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꿋꿋이 나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소망으로, 즐거움으로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맹인의 삶을 한번 봐봐요.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무엇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병고침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에게 핍박이 일어났어요. 환난이 일어났어요. 그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도망간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핍박과 환난을 통하여서 그는 주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맹인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맹인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특별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하나가 될 때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도 시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고 맹인이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갈 때 시련과 환난과 장애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하지만 우리는 이것 때문에 불행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어려움과 환난 때문에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나타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질문합니다. 이 메인이 이렇게 태어난 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우리에게도 환난과 시련이 있고 장애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코로나가 있고 여러분의 직장과 기업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시련과 환난과 장애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다 당신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이고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소망이 되기를 원하며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림을 받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라 고백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사시면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일을 드러내는 과정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없이는 저 어마어마한 범선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바람이 불어줘야 나아가는 것입니다. 파도가 쳐야 서핑 보드를 탈 거 아니에요. 파도 없는 곳에 서핑 보드를 어떻게 탈 수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파도가 몰아치고 바람이 붑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라기에 따라서 불림을 받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리며 나아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실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정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자녀들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며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우리 가운데 환난과 근심과 걱정과 여러 장애들이 있으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힘있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힘있게 앞으로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지나고 이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붙잡아 주시고 우리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족하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주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 우리 성도님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주님 말씀으로 우리 승리하기를 결단하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원하시는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용기와 희망을 얻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나아가는 족하고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허락해 주시고 당신의 귀한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은혜를 딱 보여주셨고 이 말씀을 받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실 때 김문범 목사님, 이영환 목사님 실주를 드리셨습니다. 황지호 집사님 감사한 분을 그리고 또한 주님 감사 일기도록 정말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시찬 강대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황주호 집사님 성경분을 하나님 앞에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한상철 집사님 하나님 앞에 주인 헌금을 주정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드린 예물에 축복도 올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은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며 신앙의 고백입니다. 물질이 남아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일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해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물질의 축복을 흔들어 갚아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물질의 궁핍감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서 좋은 일 사람이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또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우울함이 있으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씻겨주시고 닦아주셔서 그 마음이 기쁨의 마음, 그 마음이 환희의 축복의 소망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아픈 분의 손을 넣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정자를 일으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아픈 분의 손을 넣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악하고 더러운 모든 병만을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그리고 또한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올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믿음 조금만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하여 하나님 오직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시옵소서. 붙잡고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 예배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11월 5일부터는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이제 정상화, 일상활의 어떤 정상화를 시책이 마련이 돼서 11월 5일부터는 이제 완화가 완전히 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하나의 그 문화 심의과에서 근거로 하여서 어떤 문자가 올라온 것을 봤더니 11월 달부터는 음식을 먹어도 되고 11월 달부터는 이제는 집합명령이 없어지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안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1월 달까지 우리 교회가 코로나에 걸린 환자가 한 사람도 없이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은 믿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한 번도 예배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것을 함께 지켜오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함께 해준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까지 11월 뭐 변동사항 조금씩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뭐 70%가 2차 접종이 다 거의 다 끝나는 상황이라서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우리 어려움이 끝나는 때까지 힘있고 끝까지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함께 인사할 텐데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하시면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광고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소원을 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전원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먼 곳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오시면 안식하고 쉼을 얻고 즐겁고 하다가 일주일 동안 또 세상에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흩어지는 교회로 승리하는 그런 어떤 전원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좀 정원이 예쁘게 조성이 되고 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오면은 좀 맛있게 밥도 먹고 즐겁게 놀고 뛰어놀고 좀 그럴 수 있는 예배였으면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것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코로나가 일단 풀리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유람리에 이장님이 계신데 이장님이 다른 교회 안수집사님이신데 우리 교회 배드민턴하고 어떤 족구하라고 골대를 박아놨어요. 그리고 이야기가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이장님한테 우리 마을에 공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마을마다 원래 다 공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체육시설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도 하고 뭐 허리도 돌리고 뭐 이런 운동기구가 있잖아요. 공원에. 근데 우리 유람리 이 상류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마땅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교회를 개방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개방할 테니까 여기도 운동기구 좀 우리는 좀 교회 재정은 없지만
방법만 있다면 누가 좀 도네이션하든지 아니면 누가 좀 설치를 해주시면 그 사용하고 이 마을 주인들도 좀 와서 이 그 땅도 좀 밟고 그리고 마음껏 이렇게 좀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안수집사님, 이장님이 제가 한번 그런 기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에다가 여기가 없으니까 유랑산의 어떤 그런 사업으로 그 신청을 했어야 돼요. 할렐루야.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돼야 되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된다 그러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도 좀 보니까 봉사도 하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간접적인 모두되고 전도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코로나가 끝나면서 이런 시설도 좀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축복의 풍망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면서 63장 하나님을 주는 시간을 하고 축복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사 생일 주시네 어떠한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날 사랑하사 용기 주시네 세상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 주시네 우리 같이 두 손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날 사랑하사 생일 주시네 커다란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날 사랑하사 용기 주시네 세상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 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그리고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용기 잃지 않고 승리하기를 결단하며 우리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기업 위에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